창세기 29장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발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그 거리의 시간이 거리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대략 2, 3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오늘 이 하란에 오늘 도착하게 되는데 이 하란까지의 거리를 학자들은 대개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발걸음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있었던 그 브엘세바,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브엘세바, 거기에서 도망쳐서 어떻게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2, 3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탁 베고 누워 잘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극명하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2, 3일 동안 여러 가지 짐승이라든지 또 산적 같은 경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해코지라든지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그 2, 3일, 그리고 앞날이 어디가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목적지가 분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과 앞으로 어떻게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길은 너무너무 다른데 야곱이 그 극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2, 3일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0여의 시간은 여전히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과 어쩌면 그 서러움과 또 아픔들이 있겠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 환상,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야곱은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해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양떼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안다 그렇게 말하고 7절 6절 끝에 보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너무 순적합니다. 하란이라는 그 지역이 작은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에 와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양을 치고 몰고 우물에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오는 라헬, 그 라반의 딸을 순적하게 만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인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지, 어느 순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이 갈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냐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이 똑같이 우물가라고 하는 지역,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과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후에도, 순적히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그 20여일의 그 시간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을 텐데, 만난 이후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만났을 때 그 양떼에 물을 먹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입 맞추고 소리내서 울었다. 다른 표현도 보면 입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유독 여기 11절은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성 간의 입 맞춤을 말합니다. 여기 11절은 그 입 맞춘 것이 그냥 단순한 인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라헬과 이제 사랑에 빠질 것에 대해서 미리 복선, 암시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야곱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보다 많은 그러한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도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야곱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장면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야곱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자신을 가득 메우고 행동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기다림에 있어서 취약한 면을 보입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이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실 텐데, 그런데 야곱이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양떼에게 우물물을 먹일 때 그냥 양떼를 몰고 온 사람들이 먼저 물을 먹이는 것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란 지역은 어떤 문화였냐면 양떼들을 먼저 우물가로 데리고 왔어도 먼저 데려온 사람이 먼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양떼를 몰고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 모인 다음에야 그 우물물을 돌을 옮기고 우물물을 퍼서 골고루 나눠서 물을 먹는 겁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좀 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먼저 왔으니까 빨리 먹이고 또 풀을 좀 더 뜯기는 것이 양을 더 살찌울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자들은 그러지가 않고 자신 혼자 앞서가기보다 함께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는 것도 기다렸다가 여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올 때 함께 그것을 옮기고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돌을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여인이 양떼를 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기다렸다가 같이 돌을 옮기고 같이 나누어서 물을 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치고 나가는 것을 사실은 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보다 본인의 생각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합니다. 이후로 이 라헬 때문에 7년의 시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또 7년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또한 그 재산을 위해서 6년의 시간, 20년의 시간을 고생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보다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복들을 누렸을 텐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앞세워 행하다 보니까 참 인생이 힘들게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로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